달마 스님의 가르침을 한번 지금 안거니까 안거에 맞춰서 이제 자기 수행으로 잘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안거 기간 동안 아마 이게 달마 혈맹론 같이 길잡이가 될 거니까 바른 안목이 이제 정견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정견이 중요하거든요. 진정견에 참다운 바른 견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견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보조 스님 말씀 속에서도 바른 견해가 없으면은 그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밥을 지으려는 그 불을 떼고 그냥 노고는 참 심하지만 밥이 되겠느냐 수고로움만 더할 뿐 피곤만 더한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듯이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인의 법문을 의지를 해야 되거든. 성인의 법문 속에는 항상 길잡이가 바른 안목이 항상 제시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런 바른 길잡이를 따라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되는 이제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고 공부에 이제 단계 없는 단계를 이제 밟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맨날 그 타령이 갖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길을 못 찾고.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의 혈맹론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계가 혼동하여 일어났으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 전불 후불이 앞에 있는 부처님 먼저 깨달으신 부처님하고 뒤에 깨달으신 후불 부처님이 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했거든요. 이심전심 불임문자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에서 이제 조사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말이 있잖아요. 개송. 조사선의 특징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특징이 교회별전, 불임문자, 직진심, 견성성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회별전, 교밖에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다.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직진심,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 성품을 보아 성불을 한다 하는 이제 이 네 가지 이 사구계가 이게 조사선에 이제 달마선이죠. 달마선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개송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별전을 하니까 문자 다 필요 없이 교밖에 또 따로 전하는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불임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문자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슨 말이냐? 교회별전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밖에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별전 불임문자. 이 말은 이제 문자와 경전이 나온 자리가 어디인가? 문자와 경전이 부처님 마음으로부터 나왔죠. 그러죠? 모든 경전이
입으로 나왔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 쫓아서 나왔지 딴 데서 나온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에 쫓아가지면은 이게 어렵다는 거지, 공부하기가. 근데 이제 그 경전이 나온 자리가 뭐냐?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는데 그 부처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 이 소리야.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두라니 이게 항상 같이 하고 있거든. 진리는 원래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거든. 진리는 하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둘이 아니거든. 한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니까 삼계가 혼동하여 일어나서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 했거든. 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일심. 앞에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뒤에 깨달으신 부처님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했다 이게야. 그 마음이라는 것이 전후가 있더냐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별전 불임문자 직진심 견성성불 곧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한다. 근데 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을 떠나서 있지 않으니까 곧 이 경전이 나온 자리, 문자가 나온 자리가 어디냐? 자기 마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나왔거든.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또 뭐냐? 자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야.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거든. 자기의 참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일체 중생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얘기할 때 옛날에 큰 스님네들이 하신 말씀이 팔만대장경이 누구의 마음일까?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죠. 중생들의 마음이다 그래.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다. 어떻게? 부처님 마음에 비춰진 중생들의 마음이지. 부처님은 마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자리거든. 공적, 그래서 텅 비어서 공적, 고요한 자, 고요하단 말이야. 텅 비어 고요한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거든. 부처님 마음의 그게 본체지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본체도 똑같아. 원래 텅 비어 고요한 자리거든. 자기 마음의 참 본체를 들여다보면은 흔적도 없죠. 모습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텅 비어 고요하다고 그랬거든.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거.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일체 중생 시류불성 그렇잖아.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항상 텅 비어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텅 비어 고요한 그 자리가 항상 밝고 밝더라 이거야. 밝고 밝아. 그래서 영지, 그래서 밝고 밝게 아는 놈, 아는 자리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공부라는 게 맨날 쉬고 놓고 맨날 그거 얘기하죠. 그럼 뭘 얻어지느냐? 밝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밝음. 지혜광명.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그 밝고 텅 비어 밝고 밝은 그 자리에서 중생들이 오는 대로 비추어서 밝게 말하는 것이 경전이야.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밝게 살고 밝게 참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문자와 경전이다 이 소리야. 팔만대장경.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부처님 마음이 아니고 중생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마치 텅 빈 거울처럼 만상이 오는 대로 밝게 비추어 만상을 비추어서 드러내는 작용. 작용이 뭐냐? 보신이고 보신으로 작용하고 화신으로 작용하고 이게 바로 뭐냐? 문자와 경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를 불인문자라는 말이 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을 교회별전, 교밖에 따로 전하는 게 있다. 그 말을 왜 했느냐 이거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 이게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 선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시작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그래서 대신근 그러거든. 세 가지가 있거든.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선에서 이게 세 가지가 아주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신근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했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 자기의 뿌리, 자기의 근본은 어디냐 이거지. 부처야. 이걸 믿는 거야. 거기다가 대자를 썼기 때문에 대라는 것은 절대지대거든. 상대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곧 믿음이야. 대야, 대신근이야. 믿음이 없어야 돼. 믿습니다. 이러면 벌써 이게 둘로 갈라져 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벌써 아주 천박한 믿음이야. 그거는. 그래서 믿음 없는 믿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 조그만 어린애가 1살배기 얘가 부모를 믿는다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나는 부모를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냥 믿는 거야. 믿는다는 말이 없어. 언어가 붙지 않고 생각이 없어. 그게 이름을 대신근이라고 그래. 큰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어야 참다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성으로 논하졌다면은 그거는 이미 부족하지. 항상 절대적인 자리가.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위법. 함이 없는 법. 무위법이고 불위법이고 그걸 보고 연기법이라고도 하고 그걸 깨달아야 깨달았다 그러는 거지. 견성 체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회별전 불인문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임재록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 어? 오늘날 도 배우는 사람의 병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수행하는 사람이 병. 왜 못 깨닫느냐? 이 말이죠. 수행을 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오늘날 도 배우는 사람들이 병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놓고는 좀 있다.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이래요. 자기를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거야. 항상 바깥으로 치달아 구하는 거거든.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밖으로 믿겠지. 밖으로 치달아 구하겠지. 자기를 믿으면은 밖으로 찾을 일은 없겠죠. 임재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만일 스스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면 이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이게 믿음이 정확치 않으면 철저하지 못하면
바로 허둥지둥 일체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쫓아다니는 거거든. 온갖 경계에 이끌리고 휘둘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래 놨거든. 만일 그대가 생각이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이 마음만 쉬어버리면 바로 조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다. 너가 간단 명료하잖아요. 복잡한 거 없죠. 죽든지 살든지 자기를 믿어. 그러니까 조사인 부처, 조사나 부처나 같이 다 깨달으신 분이니까 조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대가 조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조사인 부처를 맨날 부처님 찾고 다니잖아. 보살님, 관세음보살 다 없이 바깥으로 다니면서 손 벌리고 구걸하려고 이것 좀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이것 좀 주세요. 맨날 손 벌리고 어디로 다니는 거야 이게 절에 오는 것이. 그거 가르치려고 부처님이 그런 말씀 가르치셨나? 완전 10만 8천이지 뭐. 완전 엉뚱한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 그대가 조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그것은 다만 나의 면전에서 법문을 듣는 그대 자신이다. 이랬거든. 너희가 조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고 싶거든 오직 밖으로 구하지 말라. 이랬어. 믿음이 약한 자는 영원히 깨달을 기약이 없다. 우리가 경계가 닥치면은 경계에 쫓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를 믿지 못하는 형국이거든. 믿는 사람은 여기다 추구하는 거야. 마치 나무가 이파리가 시들고 꽃이 시들면은 물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이거죠. 뿌리에다 주는 거지. 떨어진 그 시들은 이파리에다 물을 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믿으라는 그 소리가. 또 이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부분은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여기서 사람은 참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 여러분의 본래 참 그놈, 본래 그 사람, 주인공이지. 직지, 인심, 사람의 마음, 인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그 사람이죠. 그 당사자. 이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거야. 내가 본래 누구인지. 자각해야 그 사람한테, 곧바로 그 사람을 가르쳐야지. 경계가 닥치면은 그 사람한테 곧장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곧장 안 들어가고 그냥 그 경계를 쫓아서 끝없이 경계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끝없이 그냥 깨달으면 고사하고 그 경계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그것조차도 그 경계에 그냥 굴러가지고 그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받지 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경계를 대적함에 경계가 닥치면 경계를 대적하는데 모든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않고 모든 유의의 인과
너다 나다 이게 율법이거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악이다 선이다 이게 다 유의의 인과거든. 이 모든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 믿는 거야. 이게. 이것을 곧장 믿기 때문에 직지인심하거든. 곧바로 가리켜서 어디를? 자기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견성성불하게 돼. 견성이라는 게 뭐 별게 별다른 게 없어 그냥. 그걸 믿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견성 자리가 나온다니까. 그 소리잖아 지금. 복잡합니까 이게? 견성 체험이 그렇게 뭐 대단한 물건도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왜 못하느냐? 스스로를 믿지 않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경계가 왔을 때 경계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라고? 곧바로 그놈한테 들어가야지. 그러면 거기서 불똥이 탁 튀면서 그냥 거기서 번쩍하고 나오는 이게 이제 견성 체험하는 거야. 상대적인 세계를 어떻게 대적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 끝없이 평행선을 가는 거야, 가지. 이게 붙여야 이게 불이 여기서 나오지. 이놈이 계속 평행선을 가는데 어떻게 불이 거기서 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붙여야 여기서 불이 번쩍하고 나오듯이. 이놈은 안 붙이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불이 거기서 나오냐고.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견성 체험하게 돼서 이제 성불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본더덕이 붙일 것도 없이. 임재록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 진정 견해. 만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금의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수승함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지. 깨달음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깨달아진다 이 소리야. 왜?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달마 이제 혈맹론에 이제 보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고 이심전심 불입문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선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교회별전이라는 말이 이심전심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심전심, 불입문자, 교회별전 불입문자, 직진심 견성성부 이 네 가지 이 사구계가 조사선의 특징을 그냥 단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이게 조사선이 뭐냐? 이 네 구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달마 혈맹론 본문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이가 물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하고 물어. 문자를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라고 알겠습니까? 얘기하지 않으면 요 소리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문자니까.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란 놈이 그럼 어떻게 압니까? 마음이란 놈이 있는지를. 말로 하니까 있지요. 이렇게 묻는 거지. 이렇게 답하였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며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내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할 수 있으며 그대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서 마음이랑 공통점이 있죠.
참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대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죠. 절대의 세계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논하져 있지만 그게 한 마음으로 쫓아서 나온 거야. 듣는 것도 거기서 듣고 말하는 것도 거기서 말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놈이 있고 듣는 놈이 있지만 그 하게 하는 놈, 말하게 하는 놈, 듣게 하는 놈은 한 놈이란 말이야. 그런 게 이걸 보면 그래서 둘 아닌 돌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말하는 놈도 그놈이 했고 듣는 놈도 그놈이 했잖아. 그러면 듣는 것과 말하는 놈이 한 놈이잖아. 작용은 두 개로 논하졌는데 본체는 하나란 말이야. 그죠? 그 얘기야 지금 여기.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뭐냐면 끝없는 애로부터 무시이래로부터 동작하는 모든 시간과 일체 시중 모든 장소 일체 처소 시간과 공간이잖아. 시공 시간과 동작하는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일체하게 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일체 시중과 일체 처소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다. 본심이다. 이게 그대의 근본 마음이다. 이며 모두가 그대의 근본 부처이다. 중생들은 이제 그러죠. 내가 또 이렇게 있고 시간이라는 놈이 또 있고 과거, 미래, 현재 있고 장소가 있어. 이곳과 저곳이 있잖아. 전부 다. 차토와 여기 피토가 있지. 이 세계와 저 극락세계, 극락세계가 천상이 있고 따로 있는 거지 전부 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일체 시간과 일체 장소가 곧 너의 근본 마음이다 이게야.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항상 우리는 그 상대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눈이 바른 눈이 되기가 어려운 거야. 너는 누구인가? 일체 시간이 너야. 자기 마음을 떠나서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일체 처소, 일체 모든 장소가 너라고. 왜 그렇게 될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라는 것이 저기 미국에 이제 애를 갖다 놓고 그 애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다 마치고 이제 애를 여기 캐나다인가? 거기다 놔두고 이제 와야 되는데 자기 아는 친구네 집에다 이제 홈스테이 해가지고 거기서 학교 다닐 수 있게 이제 거기서 학교를 이제 거기서 보내려고 이제 보냈는데 걔가 조금 약간 약간 부족한 애니까 항상 옆구리다 끼고 살았거든, 평생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애가 아니니까 항상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것을 거기다 띄워놓고 온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야. 계속 마음의 갈등이 왔다 갔다 놔야 되나, 그만 데리고 와야 되나, 또 데리고 와야 되나, 아니면 거기다 놔두고 와야 되나. 초초로 바뀌더래, 마음이. 이렇게 계속 그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잘하는 짓인가? 이러다가 이게 얘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항상 옆에다 끼고 살았으니까, 평생을.
그래가지고 그때 하도 이제 막 마음이 막 갈등이 막 최고조로 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내가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와야 되나 놔두고 와야 되나 이게 이런 거지 이제. 그럴 때 이제 딱 스님 법문이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아, 여기다 맡기라 했지. 그것이 이제 그때서 생각난 거야. 하도 갈등이 빚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라 했지. 그래갖고 자기 주인공한테 맡긴 거야. 그래갖고 맡긴다 해서 맡겨지나? 앉아서 그냥 좌선을 이렇게 지극하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갑자기 자기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나라는 게 없더래. 자기가 평생 살면서 나라는 것이 자기가 의식하고 있을 때는 항상 있었죠. 꿈에서도 내가 있었고 항상 없은 적이 없었죠. 항상 있었잖아. 근데 나라는 게 없더래. 처음에 나라는 게 없다는 것을 처음 체험하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냥 당황하더라고 그래. 갑자기 자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야말로 혼비백산할 정도로 그냥 당황한 거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당황한 놈은 있잖아. 당황한 놈, 그놈. 그렇죠. 당황한 그놈이 있잖아. 내라는 게 없는 줄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나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니까 마음이 좀 차분히 이제 좀 안정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그 고요함에 개합돼 있잖아. 지금 한자 같이. 공적. 그래서 고요하고 텅 비어 고요한 그 자리에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런데 작용 나올 때는 분명히 나가거든. 그래서 나무를 보면 나무하고 하나가 돼버리고 나무가 되는 거야 자기가. 별을 보면 별과 하나가 되고 달을 보면 달과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게 너무나도 자유스러워지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그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경계가 없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게 지혜거든. 아까 얘기했어요. 임재스님이 얘기하는 진정견해,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은 거야. 그 순간 체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체 처소와 일체 시중이 곧 너의 본 마음이라는 것을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해는 되지요. 시공이 시간과 공간이 없어. 시간과 공간이 내 마음하고 두라니 게 내가 쓰는 물건이야. 나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끝없는 애부터 무시 이래로부터 지금 얻어진 게 아니라 본래 그렇다는 소리지. 온갖 동작을 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일체 시중과 일체 처소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본심이다. 본래 마음이다 이게야. 본심이며 모두가 그대의 근본 부처다. 지금 달마 혈명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곧 부처라 하면 즉심시불. 마조 스님이 맨날 마음이 곧 부처니라 맨날 그랬거든. 누가 그러면 마음이 즉심시불이다. 즉심시불. 마음이 그대로 부처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면 즉심시불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느니라 이랬어.
그것이 그것이다 이거야. 과거, 미래, 현재가 따로 있고 공간이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고 극락과 차토가 애토와 차토가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다 이 소리지. 그것을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시공이 우리는 항상 따로 보거든. 내가 따로 있으니까 하기야 그렇지. 내가 따로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전부 따로 있겠지 뭐. 이런 것은 깊이 여러분이 참고해 봐야 돼. 이렇게 깊이 참고를 해봐야 자기 마음이 이런 말 속에서, 이런 법문 속에서 자기 마음이 깊어지거든. 이걸 말로는 이해를 지금 대충 이렇게 이해는 되죠. 근데 이해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는 게 아니야. 깊이 참고해봐야 돼. 자기 삶하고 딱 결부해가지고 계속 참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이 진리하고 계합되거든. 계합돼서 알게 돼. 아르마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설명을 내가 그래도 좀 대충 했죠. 애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믿어지거든, 조금. 믿어져만 가지고는 어려워.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자기 것이 어느 정도 되거든. 체험을 해도 자기 것이 완전히 된 건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계합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지무생사 그러거든. 생사가 없는 것을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생사거든. 여기에. 생사. 살고 죽는 거. 이 세상 전부 너, 나, 옳고 그리고 이게 다 생사입니다. 그래서 지, 알지자 써서 지무생사 그러거든. 지. 생사가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은 믿는다는 말하고 같아. 아니까 믿어지겠지. 하기야. 알아야 믿어지잖아.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참으로 그냥 그렇구나 해야지 믿어지는 거거든. 참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믿어지는 거지. 생사가 없음을 아는 것.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이 너의 본래 마음이고 본심이고 시간과 공간이 곧 너의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체험하게 돼 있어. 확연히 믿어지면은 반드시 체험하거든. 체험하면은 이제 지무생사하고 좀 다르죠. 채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체험했다.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봤다는 소리야.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 생제열애가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그 집안 권속이 됐다는 소리야. 부처님 권속이 부처님 집안의 권속이 됐다. 부처님 집안이라서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우리가 뱃속에 아무리 있어봤자 안 되죠. 뱃속에서 나와야 이게 태어난 것이지 나오기 전에는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 호적이 안 오르지. 뱃속에 있는 애를 호적에 올리는 수는 없잖아. 응애하고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그 집안의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열애 가문에 호적이 오른다. 열애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태어난 맛을 본다 이 소리지. 깨달았다. 체험했다. 그래서 생제열애가 그러거든.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채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체험해야 이제 그때부터 그 집안 사람이라는 거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견성 체험했다.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러잖아요.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켰으니까 견성성불했다. 견성하여 성불하는 거지. 견성은 체험하는 거고 성불은 완전히 개합한 것을 성불이라고 그러겠지. 태어난다고 해서 얘가 어른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커야지 어른 노릇 하시. 성인 노릇을 하려면 얘가 자라야 되거든. 체험했어도, 태어났어도. 그러려면은 부지런히 이게 실천궁행하고 법문 듣고 또 똑같이 반복을 해. 공부 깨닫기 전에도 그냥 반복을 하지만 태어나서도 끝없이 반복, 신구의 삼업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자주 법문을 듣고 믿어지고 또 체험하고 실천하고. 몸으로 하는 것은 닦는 거고 말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자주자주 이렇게 듣는 거지. 자주 들어서 아는 거. 뜻으로 아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죠. 어른이 돼서 나중에 큰 성인이 됐다. 그걸 보고 이제 성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불했다. 부처를 이루었다. 부처님이 되셨다. 견성성불. 그게 이제 공부에 사실은 단계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나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조금 더 먼저, 도토리 기저귀 시기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수행자야. 욕심 부린다고 해서 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부지런히 해야지. 절에도 오고, 부지런히 듣고, 또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실천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느덧 이렇게 커 있어. 이렇게 큰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안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니까, 안거 때 조금 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덧 이렇게 돌아보면은 많이 커 있거든. 아, 이만큼 많이 컸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철모르던 어린애였던 것이 조금씩 사람 노릇을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그것이 하루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거 하루 이 세상에 나왔지, 뭐, 이 세상에 뭐 하러 나왔어요? 도 닦으러 나왔잖아. 이게 도 닦는 거야. 그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후회가 없을 것이고, 그거를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헛살았다고 하는 거야, 이름을. 쓸데없이 헛살았다, 그래. 부질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도리를 여러분이 조금씩 이렇게 체험하고, 견성 체험하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아까 체험해서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계합되는 거, 계합돼야 이제 성불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가 됐으니까. 자기 삶하고 그냥 자기 삶이 그냥 진리로 통일됐다는 소리야. 부처님 법문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게 걸어가고 있다. 계합된 거지. 그러면 이제 큰 저렇게 보살마살, 관세음보살마살, 이제 뭐 지장보살마살처럼 큰 보살마살처럼 작용을 능수능란하게 이제 하니까 용무생사, 생사 없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썼다. 작용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다 작용한다 했어요. 용무생사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하고 그냥 같은 자리야.
그래서 큰 보살 마살은 부처님만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저분들도 상단에 올라가 있잖아. 같은 레벨이라는 소리야. 같은 지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은 되니까 오늘부터 이제 일요법회 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요거를 이제 제가 저기 불교 방송에서도 이렇게 길게 본문 안 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읽어서 정리해 가지고 불교 방송에서 이제 여기 못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달마 관심 달마 혈명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그 중에 10,000명이 들으면 10,0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래도 그냥 이게 좀 가슴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지. 10,000명이 다 깨달으면야 뭐 오죽 좋겠냐마는 그런 세상은 저 없으니까 부처님 계실 때도 그런 세상은 없었겠지. 인연 닿는 사람들은 공부할 거고 인연이 없으면 또 씨앗이라도 심어 놓은 거니까 다음에 언젠가는 그 씨앗이 싹이 돋겠죠. 지금은 안 돋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수행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공부만 한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부와 더불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법을 전해야 이게 수행이 완성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너무 게으르다고 할 수밖에 없어. 잘 열심히 안 해. 자기가 모르면서 막 잘난 척하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항상 겸손하게 하면서도 하심하면서 자기 수행이다 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법도 전하고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전하고 자기도 부지런히 직지인심 자기 마음으로 곧장 가르쳐서 자기 마음을 가르쳐라 이게 자기 참 마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나가면은 반드시 견성하게 돼 있다. 아까 그 보살님 같이 아주 죽을 지경이었지 뭐. 아주 초초로 그냥 막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더래. 갈등이. 그런데 그 순간 여기다 맡기라 했지. 그 생각이 딱 나니까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있으니까 순간 자기라는 것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그냥. 당황했지 그냥.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자기라는 게 이게 본래 없는 건데 사실 본래 그렇게 없는 거거든 원래가. 근데 항상 나라는 게 있다고 그냥 항상 고집을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걸 이제 체험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현성 체험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걸로.